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 일본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그 땅에 살던 중에 우연히 한국 사람에게 발견돼서 우리 조국 땅을 밟은 모 할머니의 기사가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무려 40년 만에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 묘소에 절하면서 통곡했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너무나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서 몸과 마음을 다 망치고 조국도 고향도 심지어 우리나라 말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제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할머니를 부정하거나 또 더럽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아픔이었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향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올 환자에 또 고향 향자,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환향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붙들려갔던 조선 여인들 가운데故국으로 돌아온 여인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들은 그 오랑캐 이 족속에 끌려가서 그 여인들이 몸을 더럽혔다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환향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게 되었고 지금은 환향녀가 요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환향녀, 환향년 이렇게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이스라엘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집트 너머인 구스 땅까지 걸려가서 몸과 마음을 다 망쳐버렸고 그들의 후손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이방 민족과 핏줄이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을 거의 잊은 채로 살아갔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혈통과 신앙을 다 잃은 채 이제는 거의 이방인이 다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이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서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거나 더럽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나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전부 다 망해서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개혁이었습니다. 부유하고 교만한 자들은 다 쫓겨나고 노예로 팔려갔던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특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서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라지고 이제 성전이 없으니 예배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멋진 성전이나 또 질서정연하게 도열한 그 제사장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대신에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존전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찬양이나 모든 제사 절차나 제물이나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수준, 가장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이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예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로 만드시고 가장 신앙이 좋다는 그 제사장들을 다 내쫓으시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런 이방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입속에서 온갖 더러운 추악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욕설을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정말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지도 않았는데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유행가가 먼저 튀어나오지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지을까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그 자체가 나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입술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겉보기에는 예배 분위기가 망쳐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잘못된 것처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이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정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다 폐하시고 이 이방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수가 좀 있더라도 감격이 있는 제사, 감사가 있는 예배,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적어도 위선적인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예배가 드리기 싫어서 빼먹으면 빼먹을지언정 난 도저히 피곤해서 오늘 예배 못 나가겠다고 집에서 잘지언정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과 갓 믿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방 믿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은 예배를 빼먹습니다. 즉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은 자기 얼굴에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러나 오래 믿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내색이 없습니다. 마음속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온갖 고상한 표정을 다 지으면서 앉아 있습니다. 찬송도 음정 박자에 아주 완벽하게 부르면서 기도도 유창하게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신물이 날 정도로 질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자격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도 준비되지 않아서 사실 올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오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가끔 찬송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입술만 달싹달싹 움직이면서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찬송 부르지만은 마음속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음정 박자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찬송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음정 박자 다 틀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는 것, 그런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이방인들의 입술을 깨끗해서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이제 흩어진 자들의 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면은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고국을 떠나서 먼 땅까지 흩어져 살았던 당신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간 여자들과 그의 자녀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이제 혼혈이 되어서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히브리 말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면서 삽니다. 그저 머릿속에 우리 몇 대 선조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노예로 여기까지 우리가 팔려왔다. 우리 할아버지 몇 대째에 우리가 이렇게 팔려와가지고 지금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런 희미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호녀라와 사생아가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사생아 출신인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다른 피가 섞인 그런 자녀를 낳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세상이 변했고 하나님의 성전도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의 성전이라면은 감히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성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공동체가 다 교회입니다. 그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전부 자기와 같은 호녀라와 사생아들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우리가 거절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당의 자녀들, 점쟁의 자녀라도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십니다. 어디에 살았든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았든 그런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예물, 정말 마음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이라는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다가 옮기게 되면은 바로 걷어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법궤와 또 성물들을 어떻게 옮겼습니까?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원래 개념은 어떤 한 곳의 건물로 딱 정착해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옮겨가면은 하나님도 같이 옮겨다녔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성전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직장에도 세워질 수 있고요. 이사를 간 곳에도 세워질 수 있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야외 소풍 간 곳에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고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다시 건물 중심으로, 그 장소 중심으로 고착화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즉 많은 돈을 들여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원래 성전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제한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신 것은 광야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교만한 자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내 가운데란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다 제거해서 겸손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도 그런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이제 노예로 잡혀서 먼 곳까지 흩어져 살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 그들이 혼혈족이든 어떤 조속이든지 간에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고 그들의 교만했던 마음들을 다 없애고 제거해서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겸손한 자로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난한 것을 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또 장수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출세해서 서울대 가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 거로 생각하고요. 하나님, 자녀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주 허접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부자인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덕분이고 저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불순종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만 죄인으로 여긴 게 아니고요. 자기들 기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장애인도 죄인이고 실업자도 죄인이고 재수생도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전부 다 내쫓으시고 가난한 사람, 장애인, 실업자, 재수생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서로를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언젠가 인도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인도에 갔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었더니 고맙다고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왜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내가 왜 고맙다고 말해야 되느냐? 내가 당신의 돈을 받아줌으로써 당신이 선을 베풀 기회를 제공했으니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적반하장으로 들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도움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고맙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자와 건강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저는 자들,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존재를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약한 사람들이 사라진다면요, 그 교회는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교회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남는다면은 그 교회는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박사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같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박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좀 모자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부자들이나 잘난 사람들의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그런 적이 가끔 있는데요. 웬만해서는요, 명함도 내놓지 못합니다. 얼마나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인지 나도 한번 중간에 말 좀 해봐야지 하고 머릿속에 말 좀 정리하고 있다 보면요, 그 사이에 벌써 그 사람들의 화제는 다른 데로 벗어나 있습니다.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서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 보세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가난하고 곤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적어도 교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나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목자의 보호 아래 평안히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양떼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즉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들판에 배를 깔고 엎드려 누워있는 양들은 놀랄 일이 없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도 없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사람도 없고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은 그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보호할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를 그들이 철저히 믿기 때문에 평안히 풀을 뜯고 먹고 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했던 것은 이 목자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이라는 우상, 아세라라는 우상, 무슨 이상한 이방 족속들의 우상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의 대신에 그것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은 자기들이 직접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들이 복잡하고 골치가 아팠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머리 쓸 일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습니다. 다 포로 신세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있어야지 경쟁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죄수복 입고 같이 감방에 갇혀있는 신세인데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형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정말로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악을 행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서로 경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사업이 망하고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되게 되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이 망가져 버렸고 사업이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무감각하게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에 정말로 한숨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경쟁적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연단이 시작되게 되면요, 할 일도 없고 머리 쓸 일도 없고 친구 만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매일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만나봤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체질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순수한 신앙, 거룩한 신앙인으로 빚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야지 양이 목자를 끌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좀 목에서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굳어버린 긴장을 풀고 목자 대신은 예수님께 다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얼마나 든든하게 받쳐주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목자가 되시고 양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늑대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목자보다 똑똑해서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딘가 좀 허술하고 진행이 미숙하다 해도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피가 섞인 혼혈 족속 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술을 내가 깨끗하게 해서 하더라도 돌아와서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짐승으로 엄청난 그 예배 찬양으로 제사 드렸던 그 예배보다도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방 그 노예 출신들이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더 기쁘게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위선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입술로만 찬양하는 그런 찬양, 이런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대로, 화가 났으면 화가 난 대로 나와서 하나님,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하면서 내 진심을 토해놓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이때 찬양도 할 텐데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토해놓는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기쁨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정도랍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같이 부르고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과연 어떤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교회에서만 거룩한 예배자, 밖에서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입만 열면 욕설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 역시 위선적인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거룩한 입술이 되고 또 거룩한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아시겠지만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위선적인 예배자, 가식적인 예배자, 정말 우상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가식적인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시고 당신이 흩으셨던 이방 땅에서 혼혈로 살아가던 그런 이방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했으라도 그들의 교만을 제거했으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그런 예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한마디에 아버지 가식도 없는 예배, 모든 위선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 나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르는 진정한 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그 모든 교만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겸손한 자, 하나님만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기쁨을 잊지 못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바로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